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악한 짐승에게 쫓기듯 힘겹게 한 주간을 살았사오니 주님 품에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줄이고 지쳤으며 심히 목마르오니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꼴이 풍성한 초장에 눕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했던 우리의 마음의 잔에 주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복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만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이끌음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대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살았습니다. 내가 가해자였음을 잊고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많았고 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건만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 것 마냥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거짓된 삶을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저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건만 저희는 세상과 함께 썩어버렸습니다. 주께서는 저희에게 사랑하라 하셨건만 세상은 저희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만을 기억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한 저희들의 죄와 불순종을 용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길이며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섬길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이 가는 모든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았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리라 결심하면서도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저희들을 세상 속에 버려두지 마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잠시 나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이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70년 전에 이 자리에 영도교회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진정으로 마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켜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교회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전쟁과 분쟁 가운데 있는 열방의 화해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며 교회가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어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제어린이 양육기구인 컴패션을 통해 성도들과 가난한 국가의 아이들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선교할 수 있게 하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몽골 비오이사교회 건축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제로 섬기는 금양로 기도회, 또 전반기 성경 공부, 노방전도 등 계획 위에 함께 하시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이다 영아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교육을 통하여 모든 양육하는 자리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배우고 가르치는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다 교회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을 위로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박경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 힘있고 권세가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받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행해지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순종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어 그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영덕의 주일 예배 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 또 코이노니아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후 오후 2시에 청소년교회 예배당에서 항존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항존직 교육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항존직들은 우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예배 기도의 문자 또 장례 문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이끄는 다음 세대 교육부 교회들 겨울 사역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요일에 청소년교회 수련회를 시작으로 이어서 정년교회, 소년교회, 유년교회 수련회, 성경학교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이미숙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영희 권사님의 딸 김주영 양이 오는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또 많은 축복의 발걸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축하합니다. 우리 정혜성 김보미 집사 가정 등남했고 지난번에 했는데 좀 여긴 늦었습니다. 그리고 김나은 교우 가정 등남했습니다. 우리 자매가 연이어서 우리 함께 등남했는데 우리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안내는 주보와 우리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도교회는 우리 전 세계 어린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한국 컴패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61명의 어린이를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지만 161 가정을 우리가 후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61명의 어린이와 그 가정이 우리의 후원을 통해서 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축소 사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0년 전에 일본 NHK 방송에서 스페셜 다큐멘터리로 방영했던 제목이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일본의 현실을 다루었던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장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서울에 사는 사람들, 많은 가정, 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다 조금씩 어떻게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성장과 정반대로 가는 축소 사회의 가장 급진적인 사례고 최전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에 동독 지역에는 도시가 급속히 붕괴되었습니다. 젊은 층들이 동독을 탈출하면서 이 축소 도시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문제는 유럽 전체로 이제 퍼져나가서 이제는 유럽 문명 전체가 축소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장이 자연스러운 것인 줄 알았던 유럽 사회 전체가 이제는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근대적인 하나의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 바로 그 축소 사회라는 개념을 정식화시킵니다. 초저출산, 초고령화, 장기 저성장, 그리고 지방의 소멸. 그래서 축소 도시가 아니라 축소 사회라는 말, 정확한 말이 그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은 일본보다도 더 늦게 시작을 했지만 더 빠르게 진행되는 축소 사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을 축소 사회 실험의 최전선으로 평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 아시죠? 한 여성이 한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입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 2.1은 되어야 그 사회의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1.5면 완만한 감소가 이루어지고 1.0은 급격한 인구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0.7 이하는 그 사회가 구조적인 붕괴에 다다랐다, 위험에 직면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0.7입니다. 세계 최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일론 머스크의 기분 나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뉴스에서 어딘가 인터뷰 가운데 얘기했거든요. 한국 저출산 이거 충격적이고 무섭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한 대한민국의 경제 위축을 넘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의 국가 존립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100년이 지나면 한국의 인구는 현재 4%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5천만이니까 10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에 있는 인구는 200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을 지킬 사람이 없어서 북한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그냥 남쪽으로 걸어가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죠. 많이 회자됐죠. 듣고는 기분이 참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로서도 이 축소 사회라고 하는 이 현실, 우리나라에 어느덧 다가온 이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한두 건씩 듣는 소식이 있는데 교회들의 합병 소식입니다. 아니, 교회가 합병을 해요? 전 처음에는 교회가 분리개척을 하면 했지 왜 합병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 저도 솔직히 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거 기업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교회가 기업도 아니고, 그런 생각 솔직히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그게 현실이고, 아니 그게 유일한 대안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의 감소라고 하는, 비율의 감소라고 하는 현실 곱하기 우리 전체 사회가 대한민국이 지금 맡고 있는 축소 사회라고 하는 현실, 이 두 가지는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나라의 지금 현실인데 이런 걸 보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도 제가 목회자로서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도 있습니다.
뭐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물론이고 급감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문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도림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제외한 서울의 많은 지역, 그리고 지방 대부분의 지역의 현실입니다.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는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표가 뭔가를 내 나름대로 이거구나라고 나름대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 신방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를 요청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성장이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젊은 세대들도 내 인생 멋지게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 달라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많은 경우 지속 가능, 유지, 이걸 목표로 합니다. 그냥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직장, 평범한 직장에서 그냥 잘 다녔으면 좋겠다. 이게 인생의 목표인 젊은이들.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유지하거나 어떤 경우는 손해 안 보고 정리하는 거. 그래서 적어도 노후에 안정된 노후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기도 제목도 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세요. 뭐 대단하게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데 말이지, 이 꿈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 그런 기도 부탁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못 들었습니다. 요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의 전반적인 인생의 목표가 제가 생각하기엔 요즘 이거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 그냥 그야말로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는 시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축소 사회의 하나의 단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펼치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부르실 때요, 한 번도 안전한 자리로, 그저 생존하는 자리로 부르신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장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평안한 곳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혹시 테라 인코그니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라틴어로 이게 미지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어디서도 한번 보셨다면 모르겠는데 고대 지도, 오래된 아주 1000년도 더 된 그런 고대 지도들을 보면은 그 지도에 보면 지도의 그 경계 바깥에, 그러니까 지도를 제작한 사람이 그저 상상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한, 가보지 못한, 알려지지 않은 그 경계선 밖에 뭐라고 쓰냐면 테라 인코그니타, 미지의 땅이라고 적습니다. 여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라 인코그니타라고 적지 않으면 거기다가 뭔가 다른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괴물 그림을 그려놔요. 여기 위험한 곳이다, 여기 섣불리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이죠. 사람들이 그 선을 넘으면 그래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바로 그 테라 인코그니타, 미지의 땅, 선 바로 앞에 있고, 그 바로 앞에서 지금 저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75세, 이미 인생의 안정을 누려야 할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75세가 되시면 75세 되셔갖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저 연금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것 잘 유지하면서 노후를 살려고 하시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이에 하나님은 그가 평생 그려왔던 삶의 지도 그 바깥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잘 준비되면 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계획 다 세우고 가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 미지의 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이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원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죄 많은 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 많은 곳이면 떠나라 하신다면 그거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떠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이 말은 곧 어떤 의미냐면 네가 가장 의지하는 것들로부터 떠나라 라는 뜻입니다. 고향은 어디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친척은요, 인간관계죠. 모든 인간관계. 그야말로 그 친척은 자기 인생의 안전망과 같은 거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집은요, 그것은 유산이고 또 경제적인 미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미지의 땅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세상으로.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미래의 땅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 장면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주 색다르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난 것이다 라고요. 안전해 보여요. 그러나 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곳을, 미지에, 그러나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우르라고 하는 한 도시를 떠난 게 아니에요. 생업이 있고 친인척들이 있어서 험악한 고대 세계에서 소유와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이 환경을 떠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지탱해준, 안전을 보장해준, 그래서 자기 사랑에 머물도록 유혹하는 그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가 세상이라고도 말하고 세속이라고도 말하고 자기 사랑이라고도 말하는 그 갈대아 우르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월든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헨리 데이비 소로가 쓴 책입니다. 서점에 가면 항상 스테디셀러로 팔리는 책이죠.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소유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물건이 사람을 소유한다라는 말이요. 이거 이미 인생 살아보신 분들은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인생의 집에 들어오는 어떤 물건들이, 때로는 어떤 선물들이 이게 짐이구나 라고 느끼는 분들 참 많이 이미 계십니다. 근데 이 헨리 데이비 소로는 이런 광경을 목격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큰 농장과 가옥을 상속받는 걸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죠. 근데 그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는 그 본질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유산의, 재산의, 많은 재산의 주인이 됐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 재산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이 한평생 그 재산을 짊어지고 짐처럼 끙끙 되면서 기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짐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아버지의 집은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화려한 우상 숭배와 물질적인 풍요가 약속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영혼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해방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중동에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던 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큰 장사꾼이 있었어요. 그는 사막을 건너다가 한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 옆에 머뭅니다. 그 우물은 깊었고 또 그 우물의 물은 굉장히 풍부했고 맛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감사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그 대상은 더 이상 길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이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을 준 그 우물 옆에 그는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멈춰서게 된 거예요.
결국 그는 대상, 큰 장사꾼이니 여기서 저기로 움직이면서 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대상으로 살아야 할 사람인데 그저 사막에 머무는, 그저 그 자리 그 우물 옆에서 생존하는 그런 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때는 은혜였는데 지금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우물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올가매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은 지금 어쩌면 소유라고, 이건 내 거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것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결핍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무주공산으로 몰아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자유를 위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소유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은 떠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하나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떠나가라. 단순하죠? 떠나가라. 그것도 사막으로 어둠 속으로 가라 하시지 않고 보여줄 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떠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단순한 명령 하나에 따른 약속은 무려 7가지예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떠나가라 하신 다음에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래서 너는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한마디로 명령은 하나인데 약속은 7, 완전수 넘칩니다. 하나의 명령에 이렇게 많은 약속을 주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다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겁없이 담대한 것이 믿음입니까?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약속 하나에 자기의 인생을 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이 길로 내가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모한 것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목적지를 알고 나간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덤벼든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나갔고 약속을 붙들고 나갔잖아요. 루터는 말하기를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만 따라가는 여행,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눈을 감고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만 따라가는 여행.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요? 눈을 감아요. 근데 등불을 따라간다? 가능합니까?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십시오. 깜깜한 밤에 모든 불을 다 끄고 여러분 앞에 누군가를 시켜서라도 좋고 여러분의 손으로 해도 좋습니다. 핸드폰 불빛을 밝게 비춘 다음에 그 불빛을 따라가 보십시오. 눈을 감고. 따라가질까요? 안 될까요? 저 해봤습니다. 따라가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실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눈을 감고도요, 횃불의 불빛이 비춰져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는 방향은 알 수 있어요. 네, 아브라함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한번 오늘 실천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비슷한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피어리라고 하는 이름을 아시는지요? 그는 북극을 탐험했던 피어리 탐험대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1909년 그는 북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피어리 탐험대가 길을 나섭니다. 그 길을 나서다가 넓고 단단해 보이는 해빙 위에 캠프를 세웠습니다. 굉장히 평평하고 넓고 든든하고 안전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안심하고 며칠 이제 쉬고 준비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북극을 향해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쉰 다음에 나침반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캠프를 세울 때는 분명히 북쪽이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저쪽이 남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대륙 위에 있는 얼음 위에 캠프를 세운 게 아니라 흘러가는 얼음, 움직이고 있는 이 얼음, 유빙 위에 캠프를 세운 거예요. 탐험대는 이것을 깨닫고 얼른 안전해 보이는 그 캠프를 떠나서 위험을 감수하며 나갑니다. 무엇을 보며 나갔겠을까요? 나침반을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나침반은요, 방향만 알려줍니다.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일 것이다는 몰라요. 네. 실제로 그들은 그 여정 가운데서 여러 번 크레바스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갈라진 균열, 그 밑에 있는 말하자면 동굴 같은 게 밑에 벼랑이 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없이 빠져요. 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숫자리 끝에 드디어 대륙 위에 있는 얼음 고정빙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북극점을 향해 나갈 수 있었죠. 아침밥만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모든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들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방향을 잡고 걷는 용기입니다. 피어리 탐험대에게 나침반은요, 그들이 지금 잘못된 곳에 캠프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탈출해야 할 북쪽이 어디인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은 이와 같고 믿음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 뒤에 기다리는 7개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믿고 나아가다 보면 그 약속, 그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복이 되어서 복을 흘려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복이 되는 거, 크리스토퍼 라이프라고 하는 분은 이를 선교적 존재로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이 되는 건 선교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게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멈추면 그 복은 독이 돼요. 그런데 나를 거쳐서 흐르면 그 복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유통기한 있는 음식과도 같죠. 음식을 여러분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죠. 곰팡이 끼고. 그러나 음식이 많을 때 그 음식을 나누어 주면 그 음식은 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2개 바다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엔 2개 바다가 있어요. 사실은 바다가 아닌 바다, 저수지, 호수 같은 바다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 하나는 사해이죠. 갈릴리 바다는요, 요단강의 물을 또 받아갖고 다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는 늘 물고기가 뛰놀고 생명이 넘칩니다. 네. 그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신 일도 있잖아요. 반면 사해는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아요. 내보내지 않으니까 물은 그냥 증발할 뿐이에요. 증발하다 보니까 염분만 남아갖고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복의 저수지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탐욕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대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 주변에 지금 사해와 같은 우리 가정, 우리 이웃,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약속을 믿고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세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고 하셨어요. 자식도 없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또 한평생 불임이었던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생명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위에서 부활의 영광을 세우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끝이라고, 벼랑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우물, 어떤 우물이 있습니까? 안전하다가 믿고
그리고 그 풍성하다고 풍요롭다고 믿고 이게 내 소유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묶어두고 있는 그 사슬, 어떤 사슬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드십시오. 그 약속이 여러분의 등불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 받은 복을 결코 움켜쥐지 마셔야 돼요.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창세기 12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미지의 땅은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떠나십시오. 말씀을 믿고 떠나십시오. 그리고 흘려보내십시오. 그리하여 이 축소 사회 한가운데서 세상은 다 축소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저희를 또한 부르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안전함 속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떠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보다 머물고 싶은 저희의 욕망이 항상 더 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한때는 은혜였으나 지금은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저희들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정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등대 하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를 통해 복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기만 하는 사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바다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과 일터와 이웃이 저희를 통해 주님의 생수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축소사회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84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주께서 먼저 주신 은혜의 일부입니다. 저희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 모두가 주님의 손에서 나온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이 저희에게 머물지 않고 이 예물을 통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교회에게,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저희들의 결단과 헌신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이며 연약한 이들을 세우는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드림이 부족하지만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풍성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담장 넘기를 나의 기도가 담장 넘기를 다 멈추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담장 넘기를 우리 교회가 담장 넘기를 열방 향하신 하나님 꿈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걸어갈 그 길에서 오늘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삶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작은 친절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듯 오늘도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 하십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은 복이 될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 가족과 이웃들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믿음으로 떠나 복이 된 아브라함같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영도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